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외우기 주가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외우기 주가 피로다. 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외우기 주가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주. 3절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외우기 주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외우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외우기 주가 피로다. 외우기 주가 피로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한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주일 새생명 초청을 위한 대교구 원니스의 날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각 대교구가 새가족과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함께 현장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예원의 모든 대교구가 한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향한 언약 앞에서는 은혜로운 현장이었습니다. 다가오는 15일 주일은 새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이번 초청의 날을 통해 많은 불신자들이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선교회는 오늘 가족 초청 예배를 앞두고 지난 2주간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복음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의 가정에도 초청장을 들고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에는 400여 명의 청년이 모여 특별 수요기도회를 드리며 각자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 뜨겁게 중보했습니다. 오늘 청년 예배 시 진행되는 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 많은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기쁨이 임하도록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입니다. 이번 강습회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19절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학부모, 교육자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주보의 QR코드로 하실 수 있으며 등록비는 3만 원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년선교회 가족초청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제로 열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가족분들을 위한 굿즈로 벽시계와 수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주인이 바뀌고 영적인 흐름이 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속에 떨어진 낙엽처럼 아무 생각 없이 뒹굴어서 여기 뒹굴고 저기 뒹굴고 인생의 의미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아온 인생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없어요. 술에 의존하고 모든 게 그냥 세상 것에 보이는 것에 막 의존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의인이 찾아오게 돼서 그 의인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인생관이 바뀌어졌습니다.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오윤순 집사님은 제가 살고 있던 터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지나다니는 것을 한 달인가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어느 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술로 의존하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술을 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런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했을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나는 혼자 했었는데 누가 함께하고 싶다. 아, 그게 하나님이었었구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삶이 변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정신적, 마음적 건강하게 되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하나로 영접을 받게 되면은 그 주위의 형제들도 다 같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나를 보고 나도 한번 믿음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싶어요. 전할 것도 그리스도, 남길 것도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전하고 남은 인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 이 경건의 비밀은 나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며
가족과 친구들, 이들에게 있어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됩니다. 비록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겨자씨처럼 작게 보일 수 있으나 작디 작은 겨자씨, 그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나무가 되어 또 다른 생명에 깃들듯 여러분이 전달하는 이 겨자씨는 그 한 영혼의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영적 주인의식 가지고 진리의 기둥과 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구별된 삶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자기중심적 생각, 믿음 없는 선택으로 주의 뜻을 저버렸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중보기도 공동체로 기도의 응답과 비밀을 누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언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6월 15일 새생명 초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교구, 각 기관, 부서, 그리고 전 성도가 한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 전도를 위한 기도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어지게 하옵소서. 장기 결석자와 새가족들이 이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예배가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잃은 자가 돌아오며 모든 성도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 붙드는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이때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에게 세상의 기준과 여론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따르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감동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지도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경의 진리, 공의, 긍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지혜가 모든 국정과 결정의 근본이 되게 하시며 영적 진리와 평강이 넘치는 제사장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과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과 말씀 중심의 삶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학생의 신분에서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마음에 근심과 걱정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와 산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말씀의 능력으로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섬기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어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 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로 누리며 나아간 현장입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제43회 전국 교역자 중직자 부부 수양회가 새 시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란 주제로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총회 산하 전국의 교역자 부부, 장로 부부, 중직자 부부가 함께했습니다. 진경 총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은 폐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믿음의 도전이 각 교회를 살리는 시작이 될 것을 권면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2025년 상반기 새생명 초청 예배가 오는 15일 주일 회복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드려집니다. 이번 초청 예배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으로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에 앞서 전도용품 부스가 오늘까지 운영됩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 부스에서 2부, 3부 예배 이후 무료 전도지를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 예배를 통해 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와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창세기 그는 창조주 출애굽기 월절러린 양 레위기 그는 우리 대제사장 민수기 불기도 신명기 그는 말씀이요 여호수아의 그는 승리의 주 사사기 어둠의 밀로 기우리의 대속자 사무엘 사마오리의 의뢰할 선지자 열왕기 역대 그는 통치자 에스라서 그는 신실한 학자 느헤미야서 그는 부서진 살레의 권자 예수도 머리들게 용기 욥기 영원한 구원자 시편 그는 새벽의 노래 시의 주자문서 전도서에 그는 시간의 주인 솔로몬의 아서 그는
이사야서 그는 평강의 왕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내가 서는 이스라엘 통곡이라 에스겔 그는 정결이며 다리의 불 속의 능력 호세아 그는 신실하신 주 아멘. 성대로 강의였습니다. 66권 다 뗐습니다. 예, 우리 찬양대 축복입니다. 66권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 이 66권을 찬양 하나로 다 끝냈어요. 찬양대가 부럽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찬양대에 온 한 곡을 가지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밖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장출 램시 수사로 삼상왕상화 대상대하 선의 요즘 잠들아 사람이라 호이라면 수박수 말 끝났어요. 39권. 마망중용 이런 고중고중할 행 좀 예. 66권을 15초 안에
그렇게 다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유다서 찾으라면 오바다 찾으라면 못 찾아내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지금 교회가 성경 66권 지금 읽기 운동하고 있는데 딱 적절한 찬양입니다. 머리가 나쁜 분들은 찬양대원을 곡을 가지고 가서 노래를 부르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득히 채운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한 번 더 다 잊어버리니까.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지교회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고난은 신앙 성장에 유익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3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정부 기관의 일꾼 세우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는데 그것이 가장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지요. 성공한 정부가 되려고 하면 일꾼을 잘 세우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자, 일꾼이 제대로 서야 국가가 올바른 이 미래지향적인 이런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인사가 마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마사다. 모든 일은 결국은요, 사람을 서는 일에서 좌우된다. 누굴 서느냐, 같은 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 달라지지요. 전임 대통령의 가장 큰 패착 중 하나가 뭐냐, 인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인사가 참사였다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분석을 했죠. 이제 새롭게 출발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문제 많죠. 근데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왕 대통령 함부로 세우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한 거요. 아멘이 왜 이리 적어? 이유가 없어.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 왕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정부가 국민 통합과 이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인물을 잘 세우도록, 인물을. 오늘 또 우리 대통령 당선됐다고 우리 정책위원장께서 참석했는데, 정책위원장이에요. 정책위원장. 말 그대로 정책위원장 정책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아직 신뢰 못 받고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유언비어였는지, 유튜브 장난이었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참으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5년 동안의 새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하나는 일꾼 성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일감 성도가 있다. 일꾼 성도는 말 그대로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올인하지요. 교회 부흥을 실제로 일으키는 성도지요. 그 한 분 때문에 그 기관이 살아나지요. 그 한 분 때문에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그 한 분 때문에.
뭐 일단 맡았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뭐 간섭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 맡았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 아멘. 시원케 거침이 없어. 뭐 주저주저하고 이렇게 소심하지 않아. 거침없이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올인하지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일감 성도가 있어요. 이 일감 성도는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사사건건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이 돼. 일감을 줄여야 되는데 자꾸 쌓아. 문제를 자꾸 만들어. 그러니까 주의 통일자들 볼 때 힘들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은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는가? 답답하게 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일꾼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권면을 하면서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모든 양육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권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 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세운 계획이 뭐냐? 나는 너를 택해서 영교에 보내서 세계복음의 비전 가지고 직분을 맡아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관심 소원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구에게 어디서 너 입을 통해서 증거할 것인가? 거기에밖에 관심이 없어요. 감옥에 갇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입을 통해서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도록.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 아들이 우리 김태욱이가 귀국을 해서 인사를 하러 왔어요. 김태욱 우리 다음 세대는 대위입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현역 대위로, 그것도 가장 지구상에서 어렵다 하는 아랍어를 전공해가지고 아랍어를, 그리고 아랍에 가서 6개월 동안 아시아인으로는 자기 혼자 전부 다 아랍 사람들, 그 군대에서 그 군인들과 함께 그렇게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아랍어를 배우고 또 아랍어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왔다고 오늘 아침에 인사를 해요. 내가 그래서 이야, 지구촌에 말이야, 지구상에서 가장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본을 팽 돌리면 10도에서 40도 텐폴이라 그럽니다. 이 10도 40도 사이 요거는 전혀 전도할 수 없어요. 땅끝입니다. 그 현장에 그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제가 케냐를 갈 때마다 아랍에미리트를 거친 적이 몇 번이 있어요. 엄청나게 잘 삽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그 물어봤어요. 월급 얼마 받더나? 자기보다 몇 배나 더 받네. 어마어마하게 잘 산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루에 5번 하는데 모든 스케줄은 기도 시간을 피해서 다 잡고 모든 말을 해도 언제나 입에서 인샬라 그 신의 뜻대로 그게 입에 붙었대요. 신의 뜻대로. 그렇게 모든 삶이 그래요. 그 신이 뭐예요? 구원 없는 신이에요. 그러니 그 들에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지. 전도 못해요. 절대 전도 못해요. 남에게 전파를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는 자유다 해놓고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너를 그것도 군인인데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를 아랍어를 하게 해서 너를 6개월 동안 보내서 너 혼자 친구 만들어서 엄청나게 보이 사진 친구들이 있더라. 친구 만들어서 그 집에까지 초청받아가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으니 그게 우연이겠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너에게 있는 것이다. 뭐든지 어떤 상황에 처할 때라도 언제나 포커스가 구원에 맞춰져야 돼요. 저희 영혼 구원받아야 하는데 다음 주일이 세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지금까지 관심이 없다. 나 영혼 구원 교회가 나 관심 없어. 내 살기도 바쁜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가족 중에 있는 불신 영혼인데 관심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 아멘.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고집 부리고 억지 부리고 핑계할 뭔들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에 맞추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거 다 주신다. 제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으로 그 하는 관심에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도 제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관심 안 받았죠. 밤새도록 절하기도 했는데 가난 질병 안 물러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커스 맞추니까 다 회복시켜줘.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누굴 만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무슬림들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 신의 뜻대로인데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무슬림이 하루에 정식기도 5번을 칼같이 하니까 전 세계 장악하잖아요. 물 한 컵을 떠놓고 하나님 앞 여러분이 물 한 컵을 떠놓고 매일 정식기도 해보세요. 귀신이 나타난다니까요. 여기에 전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제가 체험했어요. 홈스테이를 하는데 대화하다가 싹 나가는 거예요. 저 친구 왜 이러시니까 그게 아니고 기도 시간이에요. 무슬림인 줄 알고 몰랐어요. 나는 기도 시간 된다고 기도하라 지방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메카를 향하여 딱 장판 담력 딱 아예 펴놓고 이야 이거 무섭습니다.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계속 감소하는데 무슬림만 전 세계를 장악. 기도의 능력입니다. 귀신들 앞에 기도하든 어떤 종교 기도하든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기도 안 하잖아요. 영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설 수 있는지 답을 얻고 믿음의 용장 갈렙처럼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언약 성지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1, 2절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된 자들이 교회를 혼돈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바울이 언급하면서 당시에 거짓된 자들이 누구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뭘 주장하느냐?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물질로 악하다. 육체는 악하다. 그 강조를 했어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이 성향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는 방종과 쾌락으로 흘러가고 또 하나는 극단과 금욕으로 흘러갔어요. 특별히 더 문제가 된 것이 뭐냐? 극단적 금욕주의자들. 이 금욕주의자들 옆에서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정말로 도전받을 만한 그런 선한 것처럼 보이면서 성도들의 미혹을 하고 있다. 쾌락주의자들이야 뭐 모습만 봐도 그냥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분별하기 쉬운데 거룩한 척 하는 데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배후에는 분명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미혹하는 것은요, 마귀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말씀 붙잡지 못하도록, 말씀 잡지 못하도록,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겸허하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 분별, 우리 영계 성도들은 다 어느 정도 영적 분별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딱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영적 상태를 파악이 되었지. 그래야 속질 않는단 말이에요. 3절 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 지으신 바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은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혼인과 음식물과 관련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는 악하다고 여겨서 혼인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 결혼은 육체적 쾌락을 쫓는 것이고 특정 음식은 육체의 정욕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가정을 만들었어요. 히브리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길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느냐 아니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걸 강조하잖아요. 이 말씀은요, 당시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쓰였던 제물입니다.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제물들을 시장에 가지고 와서 팔았어요. 자, 그런데 이 파는데 그 당시에 이 시장에 나와 파는 이 제사 지낸 음식을 이걸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뭐 예수 믿으면 뭐 직장이 쫓겨나지, 집에 쫓겨나지, 뭐 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그 싼 음식을, 제사 지내는 그 음식을 그 사서 먹는 것이 성신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 분쟁이 많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영적 해석을 해준 겁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음식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그러나 먹는 것이 음식이 뭐 죄냐? 그러나 불신자가 볼 때 저 예수 믿는다면서 저 그렇지 아니라 하면서 저 우리 제사 지낸 음식을 먹네 라고 했을 때 이 덕이 안 될 경우는 막 안 먹는 게 낫다. 꼭 그렇게 악착같이 먹을 거 뭐였냐? 덕이 안 되는 거 안 먹는 게 낫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음식은 죄가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가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걸 먹는다. 덕이 안 되면 죄는 아니지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끝에 먹을 거 뭐 있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거지요. 그런데 의외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다른 교훈, 거짓된 교훈들이 미혹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당시 많았어요. 지금도 안식교는요, 율법적 적용을 해서 채식만 강조합니다. 지금 안식교 많잖아요. 그들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다. 토요일이 안식이라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이들은 채식만 강조합니다. 채식만 먹어야 된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채식 좋지요. 몸에 건강에 좋지요. 채식 좋습니다. 그 이상구 그 박사 한동안에 우리나라에 이 안식교인으로 와가지고 그냥 채식 엄청 강조했잖아요. 지금은 이상구 박사도 기독교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음식 꼭 채소문은 좋은데 제가 우리 형수님이 약사잖아요. 약사니까 인체를 좀 많이 알잖아요. 미국에 있으면서 이상구 팬이 돼가 이상구가 말하는데 세상보다 빨리 죽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힘이 하나도 없어. 비행기 탈 힘이 없어서 모르던 나이 70도 안 되는데 비행기 탈 힘이 없대. 채식만 먹으니 힘이 있습니까? 그것도 조금 먹으니 그냥 힘들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보혈을 외에는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걸 먹으면 더러워진다. 이거 먹으면 더러워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를 씻을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을 완성해버렸어요. 완성해버렸어요.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를 미혹하고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분별력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분별을 갈 수 있다. 호세아 4장 1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자당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자. 깊이 알자. 아멘.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가져야 돼. 중국의 내지 선교의 선구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22살의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아 평생 동안 중국 선교를 하면서 헌신한 선교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일생을 그 험한 중국 땅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때마다 이 테일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하기 마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조율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루 시작을. 그래서 수많은 역경, 어려운 문제가 엄청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중단 없는 선교의 이 지경을 넓혀 간 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 묵상하는 삶이 중요하다. 말씀 묵상.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매주 여러분이 이 강단에 여러분이 말씀을 왜 묵상, 매일 만나를 왜 줍니까? 그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대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 매주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있죠. 매일 묵상, 오늘의 만나, 매일 새롭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다. 이런 삶이 체질화가 되면 문제, 상황 앞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대응책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앞에서 빛을 발한다.
형제 모든 성도들, 이런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6절 봅니다.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구용원으로 양육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경건의 훈련, 경건, 한마디로 경건의 훈련 필요하다는 거지요. 경건의 본질은 뭐요? 경건은 무엇을 경건이라 합니까? 경건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이에요. 사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발생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인간은 그래서 전적 타락이에요. 타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전적 타락. 난 니보다 좀 나아. 웃기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아멘.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모든 사람이 타락합니다. 전적 타락. 그것도 어려운 척하는 그게 웃기는 얘기. 주여 나는 죄인을 소이라. 그래야 구원받아요.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전적 타락해 있는 나를, 완전 무능해져 버린 인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적시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약속으로 영원한 멸망길에서 완벽하게 회복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길,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깨어진 형상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을 쫙 열어주셨어요. 최고의 효도가 뭐냐? 부모님을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효도입니다. 뺨을 맞더라도, 물질적 손해를 보더라도, 아버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합니다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깨어진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전에 하지 않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확 일어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 그럽니다. 경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연단이라 그랬어요. 연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연단. 당시에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요, 이 경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육체를 단련하는 의미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 있죠. 선수촌에 가면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TV 통해서 보셨잖아요. 선수들이 막 자기 몸을 잘하는, 레슬링 선수들이 보면 막 이 큰 줄을 지붕에 달아놓고 그걸 막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단련하죠. 엄청 힘들죠. 그 운동 선수들 몸을 만져보세요. 돌덩어리. 넌 깜짝 놀랄 거예요. 엄청나게 훈련을. 다시 말하면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 그 훈련을 받아요. 경기에 필요한 몸의 근육, 없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없는 걸 만들려면, 그러면 자기 한계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헬스를 좀 티칭 받을 때 하잖아요. 50개 하세요.
강건히 힘을 다하고 근근 50개 5개만 더 하세요. 미칩니다. 있는 힘 다 빼가고 했는데 5개만 더 하래. 이 5개를 더 하는 이것이 없던 근육이 생기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힘듭니다. 저는 매일 하는 운동이 스쿼트를 120개 하는 겁니다. 매일 이게요, 할 때마다 힘들어. 근데 다리를 안 세우면 이게 다리 근육이 없으면 몸이 무너집니다. 기둥이 무너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스쿼트, 다리 운동. 그리고 꼭 한 다리 정도 서 있는 거, 요거를 해야 버스 내릴 때 안 자빠집니다. 그거를 오른발, 왼발. 이거 뭐 상체는 말할 것도 없고 상체, 하체, 계단을 다 걸어 올라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101호, 102호, 202호, 204호 쭉 어제도 전부 주부를 전에는 끝을 껴놔도 빼가서 언제 안 들었지. 어제 가서 막 깊이 넣어가지고 아예 보이지 않도록 다 주여 이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오. 가문 보고 나게 하여 주시오. 그러면 다 넣고 올라가면 기도합니다. 1층, 1호, 2호, 1호 쭉 운동도 되고 전도도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잘 보일까 이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실까. 이 여러분요, 나의 한계, 사실 몸의 건축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고비가 힘든 고비가 있지. 요거 뛰어넘는 여기서 이제 철익이 되니까 이길 수 있죠. 경기가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경건에 이르는 것도 내가 뛰어넘어야 할 고비가 있어요. 힘듭니다. 뛰어넘어야 고비, 이 고난이라 그래. 고난. 자존심도 상하고 물질도 손해보고 몸도 그야말로 나빠지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오지요. 그런데 이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 놀라운 영적 세계가 열린다. 신성진 어머니 두 분 지난주하고 이분 또 오길래 영국에 등록하려는가. 그럼 지금부터 더 빡세게 기대해 줄 낀데. 그래서 진짜 성경적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시대적인 정치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낀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어려운 말이 있어요. 정치인들 말 것, 경제인들 말할 것도 없어요. 끝으로 척하고 금백지 달고 떠댕겨봤자 뻥이요, 뻥. 복음 없으면요, 그거 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떨어지면 뭐 할 건데 실업자예요, 그냥. 대통령 해보고 싶잖아요, 지금. 그 다음 순수가 뭐예요? 가는 거예요, 절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뭐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든 육체 가지고 사는 이 땅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도 상관없이.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15년을 금식한 적 있어요? 15년을 하늘 별을 두고 앉은 적 있냐고요? 어제 3년 자본 적 있어요? 의자에서. 그런 고난을 전 당한 사람이에요. 기도 체질도 아니고 전도 체질도 아니고 솔직히 목사 체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해주겠다. 불로 연단하는 시간표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는 시간표. 그런 분들이 이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연단 중에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확실한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영광과 자랑에 매력을 얻는 성리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응답의 대명사로 불려진 지어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분의 자녀로부터 아무것도 취해가시지 않으신다. 더 좋은 거 주려고 빼앗아버려요.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때로는 그 한 사람 다루는 방법이 다 다른데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는 얘기죠. 좋은 걸 주려고. 어느 부모가 자식을 빼앗습니까? 있는 거 빼앗으면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에 입히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해라. 문제 왔냐? 그에게 피해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아멘. 영계 모든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그 삶을,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부유를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저서에서 인간의 모든 문명과 이 문화는 역경소산이라는 일명 역경설을 주장했어요. 역경설. 모든 문명은 개척한 민족들이 따뜻하고 온화한 땅에서 살던 민족이 아니고 사실은 불리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 재해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올라온 과정에서 문명의 꽃을 피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도 한결같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한결같이 연단과 아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사도 바울 광야의 아픔의 시간표를 다 거친 사람들이.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 앞에 지금 문제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역경이 있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 가시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이 상태로는 못 서니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때리고 뭉개서 새롭게 만들고 있는 시간표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하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영생의 축복이 보장된 존재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영계 모든 성도들 금생애과 내생에 완전 보장된 축복을 확신하고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당당히 존재감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부르시고 직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동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분별을 가지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받으며 고난은 내 신앙 성장의 기운줄을 믿고 힘차게 당당하게 언약 잡고 힘차게 달려가 모든 것을 함정을 서로이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선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앞에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헌금 11.9 감사의 예물, 하나님이 약속해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빛의 경제를 역사하셔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직분 따라 헌신하는 모든 청지기들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 직분이 될 수 있는 참으로 착하고 신실한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지금 찾아가서 안수하시고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믿음대로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가족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라나 성도회 18명 떠누갑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오늘 기록하시고 영계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길자 이 사람 찾는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들 인도한 전도자들 축복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주께로 인도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나리워 주옵소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의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이 주었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로 이끌었는데 세우는데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이 고정찬 박미용 또 김용진 선교사님 참석했습니다. 세상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주님이 어려운 나라지만은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인데 하나님이여 이들을 통하여 질병과 가난에 물러가고 아프리카 살릴 수 있는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진성준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라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고정찬 선교사님, 박미용, 김용진 선교사님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드릴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영적 분별력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 금생과 내생이 완전 보장된 축복의 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문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강단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경건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떤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많지만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내놓으신 영원한 상급 받기 원하는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자녀들과 사회 위에 파수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해외 지금 오는 성도를 잘하는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